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대충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정도야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중에 법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또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불릴 정도의 직책이니 최소한 다른 나라 영토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할 여유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대자본주의 시대엔 재력가들이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마저 요즘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고대 시대에나 가야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황제나 왕들이 그러한 권력의 구현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들의 황제나 왕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었죠. 정치적인 일들엔 제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외 일들엔 말 그대로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왕이 심심해서 이 사람 보고 춤추라 하면 춰야 했죠. 안 추면 그 사람도 죽고 그 가족들도 다 죽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왕과 황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열심히 제가 예배드리는 거 봤는데 그렇게 아멘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를 정복했던 왕이기도 했죠. 그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그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기회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제국의 황제라는 사실에서 비롯한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랬기에 7년 동안 야생 동물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난 이후에나 이로써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전능하신 절대권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조그만한 한 나라도 아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과거 왕들과 황제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먼지 티끌보다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주제가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혀들이 움직여지길 구한다면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지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통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다거나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행동만 하고 싶을 땐 하나님께 내 말과 행동을 맡겨드리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발달된 근육은 무엇일까요? 혀입니다. 혀가 근육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셨나요?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아시겠죠? 혀는 근육입니다. 정말 지치지도 않고 최장 시간 몇 시간까지 말씀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6시간? 10시간? 지쳤나요? 혀가? 지치지 않죠? 입술엔 경련이 와도 혀는 지치지 않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복잡한 소리와 말을 형성하는 놀라운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지능과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관 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많은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중요한 기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큰 일부분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서처럼 나의 행사,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이죠. 나의 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는 모든 경영 또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개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의 소원까지 우리가 경영하는 그 조그마한 것들까지 들어주신다는 약속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욱더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7절은 어떻게 보면 3절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곳, 곧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사랑한다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희 왼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저 왼수 그러시나요?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이 쓰일 당시만 해도 원수란 것은 나의 인생 자체를 망치려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수준의 사람들을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단순히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방해하며 죽이려던 존재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축복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9절에 다시 한번 이 맥락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 본문에서 4절이 비슷한
네 절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이나 강조할 만큼 중요하고 읽은 사람들이 꼭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구절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 방금 읽은 구절 말씀입니다.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인 것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길을 시시때때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어떻게 집에 가지? 아니면 오늘 저녁은 뭘 차려야 하지? 또 우리 애들 대학 전공은 무엇으로 골라줄까? 내 다음 직장은 어디로 해야 할까? 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계획들을 우리는 항시 시시때때로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선택을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독재자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이 인도하심에 관련해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고백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그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대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내 계획과 다른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그 순간엔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아까 1절에서부터 맡겨드린 혀를 통해 감사의 말씀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돌아보며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날 여기로 인도하신 거구나. 되돌아보니 이 길이 가장 나에게 맞는 길이었구나. 고백하시게 되신 일들이 한둘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마음을 가지더라도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악인들은 악한 날을 위해 적당히 쓰임받다가 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인들에게도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마음이나 가질 수 있고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요즘대로 자기가 옳고 자기 자신만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자기 홍보를 잘 해야 살아남는 사회적 구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제 어디서나 기분 내킬 때 인터넷에 있는 자기 자신만의 공간에 올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SNS 활동이 기본 생활이 되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의 보급화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각을 세상과 공유하려면 몇 년을 걸쳐 오랜 연구와 논리 정연한 글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마저도 다른 전문가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만 가능했죠. 뉴스가 업계 특성상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을 최대한 빨리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부터 세상 어디서든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막중하고 귀중한 역할과
소설과 개인의 정치적 어젠다를 퍼뜨리는 양면성을 보이며 그 오묘한 경계선을 자주 넘나드는 행보가 대중의 비난을 많이 자아냈던 시절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SNS에 유언비어를 지어내어 퍼뜨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어젠다와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겠지만 대부분 아마 자신이 사실과 전혀 먼 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주관이 항상 맞다는 잘못된 신념 아래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야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의 가르침에 깊게 물들여져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자신이 항상 옳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무지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스럽다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식과 무지함이 옳은 것이라 착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이 잘못된 것들이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고쳐가야 한다고 하실 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지적에 순종하는 마음마저 없으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즘 세상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의를 마음에 품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작고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불의를 겸하며 세상 사회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회의 인식이나 세상 사회로 움직이는 돈보다 더 크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돈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절대적으로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 만물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우리 인간의 뇌로서는 차마 전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주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져 악인으로 적당한 날에 악한 일에 쓰이다 심판을 받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